아마 2000년대 한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 전국 대학교 교수들 교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수 신문에서 매년 그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 한 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쭉 해왔어요. 네, 지금까지. 금년에도 그 사자성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그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과의불개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 논어에 나온 말인데, 잘못을 알면서도 그 고치지 않는 것. 참 이 단어를 딱 떠올리니까 금년 한 해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금방 그냥 그 생각이 나죠. 과의불개라. 잘못을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금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증이었다, 병폐였다. 그렇게 교수 신문에서 꼬집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 논어 그 원전에 보면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해요. 과의불개 시위 과의라 그랬어요.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는데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 이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잘못을 행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뭐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걸 고쳐버리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그것이 진짜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참 그 심각한 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회의를 가질 거예요. 고백을 해놓고 내가 진정성 없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갖게 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잘못했으면서도 그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참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욕계 미창이라는 말이에요. 자꾸 덮으려고 할수록 더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거짓말을 하면은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들통이 크게, 마지막에는 들통이 난다. 덮으려고 할수록 더 드러나게 된다. 그게 이제 교수신문에서 두 번째로 뽑은 그런 사자성어였습니다. 아무튼 송구영신 예배를 그 코로나 시절에 재작년에는 못 드렸었는데 늘 고민이 그래요. 저는 그 규칙적인 것을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배도 딱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렇게 딱 드리고, 다른 어떤 특별 예배 같은 거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고, 또 밥도 가급적이면 딱 하루에 정한 시간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으면 딱 되는 것이지 중간에 간식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여간 규칙적인 거, 그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또 누가 약속을 했으면은 11시에 만나자 그러면 11시에 만나야 되는데 그 좀 문제가 있어서 12시에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굉장히 그냥 속이 상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저는 11시에 만나면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 딱 되면은 만날 시간이네 그렇게 뛰어가는데, 절대 저는 못 그래요. 사전부터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30분, 1시간 그렇게 늦춰버리면 또 그만큼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속이 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딱 규칙적으로 하는 걸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마감 시간을 술집에서 보내고, 아니면
개 모임에서 보내고 동창 모임에서 보내고 어떤 이런 동호회 모임에서 보낸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 참 그게 의미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치면서 예배로 마감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더군다나 내일 이제 주일이고 해서 밤 늦은 시간 뭐 11시에서 새벽에 마치는 것, 그러면 또 내일 예배의 지장을 받아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했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1년을 마감하면서 예배로 마감한다. 그리고 이것을 연장시켜서 신년도까지 연장을 시켜서 예배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를 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야베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단행본을,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한 20년 전에 출간을 해가지고 이 야베스를 완전히 뭐랄까 유명인으로 만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있어서 다소간의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야베스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의 얘기잖아요. 그 족보에 나온, 이 9장까지에 나온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많죠. 그리고 이 역대상 4장에 나온 인물들만 해도 한 40명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나온 500명 정도의 인물들의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2절, 뭐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2절 별것 아니지만 이 족보 속에서 야베스에게 특별히 2절이나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역대기 저자가 상당히 이 야베스를 뭐 별로 세상적으로는 뭐 어떤 탁월한 업적을 드러내고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성경 다른 데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만 나와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 족보 속에서 야베스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렇게 2절이나 할애를 한 것은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 또 그 저자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특별히 강조점을 두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도전과 시사를 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베스라는 말이 슬픔, 고난, 고통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굉장히 굴곡졌다.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2가지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이 자신의 삶의 고통과 이 아픔의 문제에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부단히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2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삶의
이런 적당하게 버물려서 순응해서 이게 팔자소관이거니 하면서 그냥 순응해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그런 환경 여건들을 어떻게든지 넘어서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로서 끝났다면 야베스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영웅 정도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썼지만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냐?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이런 고통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러나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이 믿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일반적으로 뭐 이름은 아버지가 이름을 대부분 지어주잖아요. 뭐 요즘에는 이제 부모가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대부분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유복자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부모가 이렇게 사별을 했거나 이별을 했거나 그런 상태예요. 지금도 한부모 밑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베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은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준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수고로이 나왔다. 그래서 그냥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버렸다는 것이 참 성의 없죠. 이렇게 그 수고롭게 나왔으니까 더 귀하게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이 탄생을 했고, 또 그 이름의 뜻 자체도 수고롭다, 뭐 애처롭다, 고통, 고난, 뭐 슬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 야베스가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나 상황이나 거기에 억눌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썼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삶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그 한계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세상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어떤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더 강력한 힘이 나를 도와야 되는구나. 그 힘이,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야 내가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 그렇게 나와요. 아뢰어. 이 역대기서에서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가 역대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역대기서에 아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거든요. 이 다라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뭐 기도하다, 또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뭐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 야베스도 이런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거기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려고 했었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달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를 기도하죠.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달라. 이 말은 상당히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아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해 가지고 각 사람들마다 자기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길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영구적으로 판 것이 아니고 50년이 되면 다시 자기 것으로 돌아오지만, 이걸 보고 희년제도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사고 팔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너무 살기가 힘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 그 말은 뭐 땅을 이렇게 많이 달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지경, 그 땅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 또 너무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너무 힘든 그 환경을, 여건을 보니까 어쩌면 자기 지경을 이미 팔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그런 의미겠죠.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영향력이죠. 삶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달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새해에는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도로서의 그 영향력이 확장시켜 달라.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이 주변 지역 사회에 더 멀리 떨쳐질 수 있도록,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점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환난을 벗어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이 기도는 단순히 이 야베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질고가 또 있고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잘 보냈던 것처럼 돌아온 새해에도 평안한 나날이 되고 그렇게 그런 그 일상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애타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애가 탄다는 것은 우리 그 창자를 보고 애라 그러잖아요. 창자가 타는 심정으로 부르짖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어떤 얘기를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체면치레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단 몇 분을 기도해도 진정성이 드러나는 간절한 기도일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기도와 관련되어서 그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그 수식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애타게예요. 이 애탄다는 것이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 그런 말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가 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하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주님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님의 주목을 끌어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찬양을 그렇게 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늘 그런 얘기잖아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경건한 삶, 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들 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가 먼저 따라야 되느냐? 이 간절함, 절실함이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간절하고 절실함이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그렇죠. 너무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로 새로 막 이 말씀 파고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 깨달아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리고 있다고 해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리리라 전부 현재 명령형들이에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 간절함이란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겠어요? 열어주지 않는데.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 나서겠습니까? 몇 번 찾고 없네 그러면서 돌아서 버리지. 그 간절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이렇게 소목이고 그러면서 고기를 잡고 그런 일을 했는데 고기를 잡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하여간 먹는 것은 조금 좋아했지만은. 그리고 제일 힘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고기를 낚싯대로 해가지고 한 마리씩 언제 건져냅니까? 그래서 낚시는 안 하고 그냥 뭐 하냐? 요리 물 돌아가는 데 있으면 딱 막아가지고
돌려막고 그냥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아무튼 다 잡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꾀가 없으면 돌려막고 푸는 것이 최고다. 하여간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 왕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다면 그건 간절함이에요. 그건 절실함이에요. 절박함, 애타게 부르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환난을 면하게 해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가 참 평안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